10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이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만민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에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큰 소리로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신비롭고 기이한 다스리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되었던 우리 모든 죄를 단죄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 찬양 우리에게 하나씩 찬송하시겠습니다. Oh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성실교도는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동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가 주기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서로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9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오늘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받은 하늘 은혜가 넘치면서도 부족한 것이 많음을 느끼며 한 주간을 살다가 이렇게 부족한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과 우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감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평화로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더 치열해져가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일본에서는 강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옵시고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정보를 통한 일상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는 선거 부정의 문제, 신천지의 정치 개입의 문제, 국회의원들의 분열과 분쟁의 모습들이 연일 이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도록 세운 국회의원들과 위정자들이 정말로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 것이 어떤 일인지를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에 고통당하는 대평교회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더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노년의 모든 성도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간청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사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모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적으로 10번째 주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대답하되 내가 내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내 삼촌에게 10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10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이 되는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에 속기도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기도회를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 기억하셔서 더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중보기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생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함에 살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의 시간에 내일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난내미국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거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비가 오는 것은 이제 장마는 그쳤고 계속 뜨거운 날씨가 지금 계속 돼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서나 우리 사업터에서나 우리 일하는 공간 속에서 거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시는데 빠지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 모든 분들이 다 죄인의 가운데 건강한 일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시는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나라나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 모든 그 나라나 역사는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진 정보, 자신이 가진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기억에 남을 만한 정보로, 지식으로 전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야기체로,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숫자를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기억이 안 날 건데 그 이야기 안에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고 돼지 12마리가 있었는데 그 12마리 중에 강을 갖다가 11마리가 다 건너고 나서 숫자를 세보니까
12마리가 다 걷는데 숫자를 이렇게 쉬어보니까 11마리밖에 안 된다. 누구를 안 셌느냐? 지를 안 세가지고. 12마리. 그러면 숫자에 대해 잘 기억하잖아요? 과거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자신의 정보를, 자신이 들렸던 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게 그런 얘기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거나 교훈이 되는 이야기. 얼마 전에 우리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했는데 어떤 호랑이가 썩은 동아줄을 잡아가지고 그 얘기 아시죠? 동아줄인데 이 튼튼한 동아줄은 남매가 잡고 올라가고 썩은 동아줄은 호랑이가 잡고 올라가서 호랑이가 떨어져가지고 엉덩이가 찔려서 수수같이 빨갛게 된다. 우리가 어떤 동아줄을 붙잡아야 돼요?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아야 된다. 뭐 그러면 얘기가 잘 기억이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거는 기억이 별로 안 나시죠?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 이야기만 예화만 잘 그래 저도 먹고 살죠. 예화가 잘 기억이 남는 거예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잠언의 말씀 우리가 수요일날 잠언의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데 보통 기억이 안 나요. 우리에게 유익되지만 왜냐하면 남 넘고 기억자 모른다. 뭐 그렇게 보증 쓰지 마라. 뭐 그런 얘기하면 이게 잘 기억이 안 남아요. 그렇지만 이제 창세기 말씀은 끊어지지 않는 끈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잘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 남는 게 창세기 얘기가 제일 많이 남아요. 아담과 하와, 노아, 영화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창세기에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창세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창세기 중에 가장 반전의 반전, 우리 영화를 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면 영화 봐야 안 봐요? 드라마 봐야 안 봐요? 드라마 그렇게 내 진정 사모하는 드라마. 드라마 보시면서 늘 그대로 가면 재미없잖아요. 갑자기 어떤 이렇게 숨겨진 아들이 딱 나오거나 그러면 이 이야기가 갑자기 막 뒤집어져가지고 그렇게 안 보세요? 나는 안 본다. 그런 얘기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가장 많은 반전이 일어나는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들라고 하면 이삭의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 쌍둥이 아들 중에 두 번째 아들 야곱, 다음에 이스라엘로 변하는 야곱이다라는 거죠. 야곱이 자신의 삶을 애국왕 파라오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130년을 지금까지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험악한 세월이 반전에 반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형을 속였지만 삼촌이 나를 또 속이고 7번이나 속이고 자꾸 속이는 그것이 반전에 또 반전. 또 아들들이 나를 속여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속이고 그런 속임의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 130년의 세월을 평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이 말을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의 삶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엄마 리브가가 리브가의 오빠 외삼촌이죠, 그죠? 리브가의 오빠가 사는 땅, 즉 외삼촌이 사는 땅, 지금의 이제 시리아 땅인데 지금 못 가잖아요. 시리아 땅에서 삶을 정착하기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이제 하란인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품삯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의 결실로 결혼하는 장면이 나온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붙였을까요? 야곱의 사랑.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성석 정과에 보면 야곱의 사랑이라고 붙였는데 제가 특별하게 다르게 붙일 만한 이름이 없어서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목인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했어요. 설교 잘못하면
목사님들 끝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시네. 야곱의 사랑이라는 건 누구의 사랑도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의 각자의 사랑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야곱의 사랑이 어떻게 해서 결실을 맺었는가? 그리고 야곱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사랑의 결실은 어머니 리브가의 기도가 있었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의 결실은 어머니 리브가의 그 기도와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으로 시작됐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27장 4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많은 이 땅의 딸들로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죄가 있으리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로 오빠 라반이 살고 있는 고향 땅 하란으로 가야 된 이유가 있는데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 뭐냐면 형제가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이 둘이 있다고 그랬는데 큰아들이 에서거든요. 에서는 이 헷이라는 건 히타이트, 아주 그때는 문명이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던 이 히타이트, 헷 사람들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원했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았던 에서가 그렇게 히타이트 족속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근데 둘째도 똑같이 그렇게 결혼하면 마음이 이렇게 더 큰 이렇게 상처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내가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 고향 땅에 있는 가서 결혼시키겠다. 그런 의중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 리브가가 오빠 라반이 살고 있는 땅으로 이제 이 야곱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될 만한 게 뭐냐면 이 다혈질인 형 에서가 그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그 당시 장자권은 두 몫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었거든요. 축복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 장자인데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화나요, 안 나요? 내 거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뺏어갔어. 애들도 지 거 앞에 있는 걸 갖다가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물어요. 예. 개들도 뭐 이렇게 지 앞에 있는 걸 뺏어가려고 하면 탁 막어. 예. 뭐 요즘 인터넷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뺏어 왜 막어요? 왜 내 건데 네가 가져가냐? 그건 뺏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곱을 죽일 수 있다. 그게 측측이 그러한 이제 말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큰아들 에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헷족속 땅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리브가의 큰 근심이고 걱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야곱이 자기의 땅, 자기 고향의 땅에서 가서 결혼하기를 원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엄마죠. 리브가 자신을 고향 땅에서 데려온 것처럼 그러니까 먼 거리를 데리고 온 거죠. 리브가는 야곱이 가나안 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원치 아니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 그게 누구의 고향에 맞춰가냐면 이삭의 고향이기도 해. 그리고 리브가의 고향이기도 해.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기를 원했다. 그 간절함의 기도는 형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내가 야곱을 갖다가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야 되는데 보낼 빌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 빌미가 생겼어요. 어떤 거냐? 그 간절함의 기도는 뭐냐면 형 에서의 분노로 인한 야곱을 갖다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가 되잖아요. 피신의 이유가. 또 한 가지는 야곱을 하나님 땅으로 보내게 되는 기도의 응답이 바로 자기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그것이 가장 큰 빌미가 돼서 야곱을 하란 땅으로 자기의 땅, 이 리브가가 고향의 땅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졌어요.
기도했는데 뚜렷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형 에서라는 강력한 세력을 통해서 억지로 하나님으로 보내셨다. 내가 이 충주에 왔다. 문방에서 여기 오고, 원주에서 여기 오고, 서울에서 여기 오고, 이 충주로 보냈다. 꼭 유배지처럼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야 되는데 억지로라도 이렇게 강력한 세력을 통해서 보내셨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형 에서라는 강력한 세력을 통해서 이 리브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건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으로 가는 아들 야곱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하루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가나안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은 이삭은 멀리 떠나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 리브가의 오빠, 그리고 이제 처남이죠. 처남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었다는 거죠. 야곱의 사랑의 시작은 그 본인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기도로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 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특권이다.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중요해요. 여기 계신 분들 타인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누구 먼저 위해 기도하시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내가서야 누군가를 갖다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가 위험에 처하면 호흡기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산소호흡기가 내려와요. 가면 누구부터 쓰라고 해요? 아들부터 씌워주라고 해요? 자기부터 쓰라고 해요? 자기부터 쓰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자식을 갖다가 챙겨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호흡을 말짱에 누군가를 갖다 도와줄 수 있는 거든. 내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내 삶이 그 영적으로 좀 힘이 있어야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는 레위기 19장 18절에도 그 얘기 있잖아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는 또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는 더욱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게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타인을 위해서도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기도의 대상에는 나도 있지만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물론 포함되죠.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의 장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처럼 부모된 이들, 저도 부모이고 부모님도 계시고 부모된 이들 주님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자녀들의 장래와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부모는 언제까지 부모예요? 눈 감을 때까지 부모다. 눈 감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어 있는 것, 우리 자신이 지금 우리의 자신이 되어 있는 건 누군가의 뒷바라지 덕분이다. 그 중에 부모의 뒷바라지. 지금의 우리 자신이 되는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모든 분들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누군가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의 사랑은 야곱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야곱의 사랑은 야곱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우리 28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7절입니다.
또 야곱이 너의 이름을 따라 바다나 강으로 왔으며 바다나라는 게 하란이거든요. 이게 지금의 시리아 땅, 기업가 시리아 땅인데 야곱은 부모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외삼촌이 계시다는 바다나 즉 하란이라는 미지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간다. 하란이라는 미지의 땅.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데리러 갔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마도 하란이라는 땅에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그 하란을 가는데 좀 부담이 덜었을 거다. 한번 가봤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제 지금 야곱이 떠나는 데가 어디냐면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라는 가진 부엘세바거든요. 부엘세바에서 바다나라 하란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AI한테 물어본 거죠.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 성경적 기록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동한 거리는 800km에서 900km 정도로 추정된다. 800에서 900km. 우리가 얼마큼 가야 되느냐? 여기서 서울까지 9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10배 정도 왔다 갔다 해야 9번을.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왕복의 거리랑 비슷하다라는 왕복의 거리. 요즘 뭐 KTX 있어가지고 뭐 SRT 있어가지고 쭉 막 가지만 그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이게 하루에 이제 20km에서 25km 정도 걷는다. 우리 여기 뜀박질하는 것도 뭐 이렇게 몇 킬로 하면 헉헉거리는데 자전거 타는 것도 있는데 걸어서 20km에서 25km를 걷는다면 약 30에서 한 달에서 한 달 보름이 걸린다는 그 거리가. 이게 야곱은 이제 아버지 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그냥 가라라고 하니까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 가야 돼요. 물어. 그리고 뭐 거기 가면 편한 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바다나까지의 길은 사막도 건너야 돼요. 뜨거운 사막 있잖아요. 지금 우리 바깥에 저거 아침에도 저도 뭐 좀 막 움직이니까 땀이 확 비오도 쏟아져가지고 그 먼 길을 사막을 가야 돼요. 뭐가 또 있어요? 뜨거운 햇빛이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너를 삼지 못한다. 10편 121편이 나오잖아요. 이 낮이나 밤이나 다 이게 상처를 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장막 생활을 하면서 텐트를 쳐야 돼요. 그리고 외로운 여행을 이어갔다. 이러한 거리와 여정의 난이도를 고려하면 당시 이동은 내려보세요. 뜨거운 그 태양과 맞아야 됐다. 그 힘든 도보 여행이었다면 힘든 도보 여행, 걷는 여행, 뭐 행군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 사람 살기 결혼을 위해서 갔다라는 거죠.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고 뭐 자전거도 없고 오로지 두 다리로만 처음 가보는 낯선 땅에 그 뜨거운 태양 그리고 그 배고픔 목마름. 저도 이제 물을 계속 마시잖아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져가는데 불안해. 예. 목마름. 그리고 밤에는 추위가 있어요. 온도 차이가 심해. 그리고 공포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놈이들. 그리고 맹수. 뭐 이제 그 늑대라든가 그런 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기 괴롭혀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거 마주해야 된다. 야곱은 오랫동안 길을 걷는 동안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걸으면 지금 전 핸드폰 있어가지고 뭐 가면서 게임도 하고 뭐 세계적으로 일어난 정보도 보고 뭐 그런 거 재밌게 일어나서 그 뭐 맨날 얘기 나오는 거 뭐 시어머니 시합 그 며느리하고 싸우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반전 일어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지만 그런 거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로지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돼. 우리 여기 옛날 어르신들 우리 여기 김계희 권사님도 그리고 이순복 권사님도 그리고 여기 그 용포라는 데가 있어요. 용포가 어딘지 아세요? 명사무실인데 걸어갔다가 오고 왔다 갔다 하셨대요. 하루에 2번도. 예. 가까운 거래, 먼 거래? 먼 거리죠. 예.
이 걸어왔다 갔다 하면 그게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걸어갔어요. 끝까지. 야곱은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란에서 내 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 말씀 오로지 그거 생각하면서 순종해서 마침내 하란에 도착을 해요.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창세기 29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 한 줄에 이렇게 딱 쓰지만 이 동안에 이렇게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어요. 그 산티아고 그 순례길이라고 있거든요. 스페인에서 이 야곱 성 안토니오스가 야곱이 이렇게 걸었던 길을 갖다가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걷는데 거의 죽음의 길이에요. 800km, 900km 가까운 길을 갖다가 걷는데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도 걸어갔는데 쉽지 않아요. 거의 그 먹을 거 잠자리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야곱이 길을 떠나 몇 킬로 걸었어요? 800km에서 900km를 뜨거운 태양, 외로움을 마주하고 그 길을 떠나서 동방의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기도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중에 가장 최고로 뽑는 게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태도는 뭐냐면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흉내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불순종한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이 질타를 하면서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을 날리잖아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순양, 그 어려운 제사, 어려운 그 순양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절대적이고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잘 들었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말을 안 들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순종. 저도 아들이 둘이지만 하나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 미쳤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나 아들 이삭을 갖다가 바쳤어요. 100살에 얻은 아들을 바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는 헤아리는 계산의 대상이 아니다. 이걸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계산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경험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처럼 예라는 그 순종만이 있을 뿐이다. 세 번째로 야곱의 사랑의 결실은 야곱의 즐거움의 결과였다. 야곱의 사랑의 결실은 야곱의 즐거움의 결과였다.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번역되어 있어요. 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했다. 7년이 그에게는 며칠 같았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구나. 7년을 며칠처럼 일했다는데, 대단하시네. 7년은 며칠이냐면 365 곱하기 7하면 거의 2000 몇백 일이 넘어요. 2000 몇백 일을 며칠처럼 일했다. 그 이유가 뭐냐? 야곱은 라반과의 약속에 의해서 사랑하는 라헬을 데리고 위해서 그 당시에는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지참금 목적으로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그랬어요.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밤낮 없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밤낮 없이. 농사를 하시는 분을 농부라고 하잖아요.
그죠? 가축을 기르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목부라고 하죠. 농부는 쉬기라도 해요. 그러나 목부는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물에서 소를 키우면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 이 양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주로 양, 소, 염소, 낙타 그런 것들을 예치는 목축업 외출을 입었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그를 갖다 괴롭혔어요. 그리고 밤에는 맹수와 추위와 싸워가며 7년을 일했다. 7년을 여기 며칠처럼 먹였을까요? 야곱은 그렇게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 7년을 며칠처럼 일했다. 7년이 어떻게 며칠이 돼요? 며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7년을 며칠처럼 일했다고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야곱은 그렇게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7년이 며칠 같았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낮에 우리 집사람 먹기 위해서 7년을 갖다가 바깥에서 열심히 예초기 돌리라고 하면 주님 먼저 저 데려가시죠. 그럴 거예요. 뜨거운 태양에 지금 일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7년을 갖다 며칠처럼 여긴다는 건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뭘로 여겼냐면 야곱의 즐거움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야곱의 즐거움. 야곱은 낮에 뜨거운 태양도 밤에 산을 파고드는 추위도 양을 칠 때도 양을 괴롭히는 그 맹수들과 싸울 때에도 즐거웠다.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라헬을 생각.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자신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표현하기를 누구한테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그 고향 땅으로 이렇게 그 아내하고 애들하고 가축들하고 몽골을 데리고 몰래 이제 외삼촌 몰래 도망가고 있다가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되면서 야곱이 이 라반에게 삼촌 라반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창세기 31장 40절 말씀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신 별도 없이 지냈나이다. 눈 묻히지 않고 7년을 지내라고 하면 지내시겠어요? 여기 남자분들은 손을 얹고 1년을 눈 묻히지 않고 7년을 보냈다라는 거죠. 이렇게 7년을 며칠처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즐거워했다. 즐겁게 라헬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했고 나머지 7년도 그렇게 라헬을 위해서 즐겁게 일했으면 분명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몇 해 전에 이웃의 원주에 쿠로 시작되는 식당에 갔었잖아요. 그죠? 식당에 가서 이런 글이 붙여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내려오세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당해낼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당해낼 수 없고 이길 수 없다. 공자의 말씀을 좀 인용해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즐거움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일을 즐겁게 일하고 나머지 7년도 즐겁게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도록 힘써야 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요즘처럼 폭염의 날씨와 같은 방해 세력들 저 뜨거운 날씨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뜨거워. 그런 방해 세력들이 우리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겨울에 가면 겨울의 혹한의 날씨와 같은 어둠의 세력들, 추위의 세력들이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쉬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삼위일체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십니다. 항해를 할 때 옛날에 항해를 할 때 뭐를 보고 갔다 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북극성을 바라보고 북극성. 거기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 길만 바라보면 북극의 그쪽에 그 방향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매일 예측하지 못한 사고, 유럽에 지금 불이 산불이 났잖아요. 산불이 나서 얼마나 프랑스도 옮겨가고 포르투갈, 스페인, 캐나다는 지금 얼마나 불이 나는지 미국까지 뉴욕까지 살지 못한데 냄새가 하도 많이 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한 이런 상황에 살고 있다는 감사해야 된다. 그런 일이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웃에서 강진이 일어나서 무슨 호텔인가 뭔가 이렇게 쇼핑몰인가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게 우리 귀에 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갑자기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 배우자, 형제, 또 자녀들, 또 함께하는 직장 동료, 사업하는 동료, 동호회 동료들의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하지만 어렵고 고통스러운 소식들도 함께 우리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터전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쁘고 즐겁게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찬양으로 이렇게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스바냐 3장 17절을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항상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웃고 계시는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항상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야곱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우리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맡겨진 사명에 즐거워야 된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즐거이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며칠처럼 일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사 모든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29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부어주시
채우사 새 힘을 주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하게 하소서. 내 눈이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주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눈가오르지며 어느 만나마리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모든 종들에게 넘치게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와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한 것은 채우시고 연약한 것은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욕심을 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성실하게 맡겨진 일터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일하며 얻은 소득의 연연함을 듭니다. 정직하고 욕심을 내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부정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얻은 소득을 드린 것이 오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와 불법이 없는 물질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물질의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될 만큼의 물질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 생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시험에 합격하여 합격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사 무더위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일할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지켜주시어서 사고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하는 일마다 가는 길마다 잘되고 형통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바친 물질을 통해 주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새롭게 이루어져야 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대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후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전하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은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의 이름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통치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자세의 소금과 기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시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보호자를 쓰겠습니다. 용서를 통한 사랑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자. 교회 장소 191장 쓰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충성되이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우리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표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폭염 속에서 일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심령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신 것, 전 세계의 거대한 산불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은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프랑스와 캐나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산불을 막아주심과 다시금 일상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